다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 있는 모든 분들 같이 끌어안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왜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앞에 가며 뒤에 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서 팍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을 때는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귀를 타고 움직이실 때에 그들의 겉옷을 막 벗어갖고 막 던지고, 그리고 밑에다가 길에 깔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들 들면서 막 흔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면서 막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 굉장히 아주 엄청난 어떠한 승리의 행진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하면 바로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함성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갈증,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운집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무리들의 반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예수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어떠한 거대한 왕국,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어떠한 바램,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지상의 그러한 왕국,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무리들과는 떨어져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바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막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충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안타까우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이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아주 놀라운 왕국을 이뤘다는 것,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나라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양떼들을 맡기셨다. 나를 목자로 알아서 양떼들을 맡겼다. 나는 이 양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이니까 이 양떼들을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나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했어요. 다윗 성취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언약궤가 있는 성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그곳이 바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환성과 그 환호성,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는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 성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세상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두세 명이 모인 바로 그곳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따르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종려주일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찬양하고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막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쪽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도래하는 그곳, 이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모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여기도 감람산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들의 부활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로 오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감람산 쪽으로 이르게 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시기는 예수님이 장소로서는 감람산 쪽으로 오시는데, 이 시기는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에 사람들이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게 제자 둘을 보내셔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와라.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탐욕, 이런 것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구분. 여러분,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가 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끌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는 이 모습도 구약에서 내려온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거룩한 예언,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바로 그 메시아, 이분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는 개선장군들이 큰 말,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쫙 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 새끼를 겸손하게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가 있는 문 앞 거리에 맺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을 그냥 전했을 때에 그들은 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이요, 아주 순조롭게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정을 그저 묵묵하게 가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다 모든 그 고난 주간을 주님께서 겪으시잖아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구약에 예언된 감람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풀어오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내어 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종묘주일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종묘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지키고 어떻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여러분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때에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7절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겉옷이잖아요. 그것을 벗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위에 얹었죠.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힘든 과정,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길에 펴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새끼 위에 등에 얹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겉옷 다 벗어갖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쫙 펴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또 거기에 펴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이니까 종려나뭇가지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종려나뭇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만이 아니라 들에서 벤 나뭇가지인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종려나뭇가지는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 종려나무가 많이 이렇게 자라는 과수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이 종려나무 과수원들,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 주인들, 이 사람들이 꺾어갖고 흔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어요.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구해갖고 흔들 수는
없었어요. 허락 맡아야 됐죠.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 여기에 보면 이 원래 헬라어 원어가 스티바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풀, 갈대, 그리고 잎이 많은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저 병들이 갈릴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업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자로,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로,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이 먼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저는 자들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셔갖고 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흔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길에 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그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앞에 좀 이렇게 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나는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확진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의심 환자들, 또 죽어간 사람들,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도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우리가 뭔가 승진하고 출세하면 행복한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지금, 그 근원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랑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나의 생명까지도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만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거듭나도록 하십시오. 아멘.